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일용할 사랑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 연대한다는 말이 단순히 떼지어 다닌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대하는 것이자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애덕과 자선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의도 때문에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 존재 그 자체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이 애덕이자 자선이며 연대의 정신입니다. 다음은 2013년 9월 22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사르데냐 칼리아리에서 가난한 이들과 난민 수용소 사람들과 가진 만남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을 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희망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좋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 곧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호의를 베푸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가 저의 집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주교자 성당을 집처럼 느끼기를 바랍니다. 마치 라틴 아메리카에서 흔히 이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곳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형제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아버지와 한 분이신 스승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스승이자 삶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큰 힘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지요. 그 누구도 여기서 남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겸손과 봉사의 길을 선택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지요.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관심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저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곧 그분은 종과 같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치실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삶 그 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덕은 그저 원조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물질적인 원조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복지주의는 단지 편안한 조건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져가며 사랑하는 것은 물건 파는 가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저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애덕과 사랑은 살아가고 존재하는 방식, 곧 삶 자체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겸손함,
온유함, 연대감 말고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연대감은 오늘날 자신에게 유용하고 절대적이고 깨끗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폐기 처분의 문화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이 연대감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요즘 우리에게 성가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찮고 성가십니다. 이 단어의 덕목에 따르자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른 이들을 살펴야만 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이 단어를 지우는 것이 편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바로 겸손함, 온유함, 연대감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신부님들이 그렇게 말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그저 도덕적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현실적입니다. 그분은 좀 더 작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좀 더 좁은 곳에 머물며 소외된 이와 함께하고 우리 모두와 같은 죄인이 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주의하세요. 이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하느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존재와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힘이며 든든한 보루이십니다. 그분은 확실하시니까요. 겸손함, 온유함, 연대감을 따르는 봉사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따르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 거창한 퍼레이드 행렬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여정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봉사의 길로 오셨습니다. 이에 저는 무엇보다도 그분을 따르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여러분이 이 난민 수용소 벽 너머에서 수고하며 고난받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합시다. 분명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이 지방 사람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르데냐와 칼리아리 지방의 모든 분들은 자비롭고 관대하게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계속하여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사이에서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인 사랑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함께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 협력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한계와 실수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너그럽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는 마음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애덕과 상냥함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과 함께 말이지요. 가난한 이들을 돕는 행동에는 때때로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미 보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만한 호의는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선행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어떤 특정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동원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죄입니다. 무거운 죄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허영을 위해 예수님의 지체인 그들, 아니 예수님의 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큰 죄일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남아있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영역을 넘어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목자는 자고로 먼 곳이나 외곽이라도 희망을 잃고 외로워하며 다급하게 돌봐야 하는 대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교회는 이러한 관심과 주의의 대상을 스스로 고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선적인 대상은 언제나 보다 부족한 이들, 곧 없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물적이든 간에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 말입니다. 아울러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희망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을 씨 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사회는 정말로 이 희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곳 사르데냐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가진 이들은 그 임무를 진정으로 완수해야 하며 우리 모두도 시민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몇몇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높은 사랑의 형태로서의 정치적 영역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는 강한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곧 연대감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희망을 씨 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공공기관들과 합심하여 찾아야 합니다. 사랑과 애덕은 공동체의 표현입니다. 실상 그리스도 공동체의 힘은 마치 효모와 같이 그 사회가 내부에서부터 성장하게 돕습니다. 저는 난민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많은 단체들의 자원봉사를 기억합니다. 끝으로 일자리가 없어 더욱 고통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연대성을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희망을 잃지 말고 오히려 그 희망을 씨 뿌리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모두와 가족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